저의 20살의 기억을 잠깐 꺼내오며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대학 입학 면접 시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총신대 신학과는 자체 시험을 두 가지 방법으로 치르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성경 필기고사였고 하나는 면접이었습니다. 성경 필기고사는 성경 66권을 얼마나 많이 외우느냐, 어떤 말씀이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시험이었는데 단순함기가 굉장히 취약했던 저는 안 될 것을 준비할 바엔 될 것에 집중하자 하여 면접을 중점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신학과에 왜 지원했느냐 같은 기초 질문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같은 심화 질문까지, 저는 신학대학에 그동안의 예제를 다 뽑아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당일이 되었고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분의 교수님이 제 앞에 계셨고 저는 제 앞에 놓여진 면접 문항지를 보며 하나하나 대답했죠. 그러던 중 전 마지막 문제였던 세 번째 질문을 보고 굉장히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예제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는데 왜 신자는 교회에 다녀야 하는가? 교회를 거의 20년 가까이 다녔고 또 교회에서 하는 제자반, 양육 이런 걸 모두 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 질문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고 저도 고민해보지 못했던 것이었으니까요. 순간 말문이 확 막혔습니다. 한 30초 정도 정적이 흐른 뒤 저는 아무 말이나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 질문 하나로 입학에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그 순간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처음 보는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라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저는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소개하곤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교회 다녀야 합니까? 제가 그동안 주일 예배 결석했던 일수를 사실 꼽아보면 10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성실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회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지만 그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예수님, 하나님, 십자가, 구원 이런 건 다 말할 수 있으면서도 이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역시 저희 유년부 친구들은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정말 손을 들고 대답하거든요. 왜 도진이가 대답을 하려고 해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대답은 어떻게 얻게 되셨나요? 만약 누군가의 어깨 너머로 본 것을 바탕으로 그런 이미지를 가지셨다면, 그저 내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면 되는구나, 집사님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권사님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세례는 이런 거고 절기 예배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를 보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배웠다면 우리에게 그려지는 교회의 모습은 다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우린 각자 다른 그림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나 사실상 다른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성경은 분명히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에게 자주 무시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나에게 익숙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익숙한 것이 아니면 좀 이상하고 좀 어색하고 하기 싫고 이런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너무 이상적이에요. 어떻게 한 몸 공동체가 되나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모두 몸인가요? 우리가 1000명이나 되는 이 성도들의 사정을 어떻게 다 아나요? 그들 중에 한 명이 아프면 어떻게 내가 아픈가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 다루려면 저는 한 100시간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중에 한 부분인 교회 사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건 익히들 아시겠죠?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곳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구원받은 저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요? 왜 구원받은 우리는 집에 가서 각자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이렇게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순모임도 하고 같이 밥도 먹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 공동체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세워졌을까요? 우리 도진이 또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예, 설교 끝난 후에 대답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가장 기본적인 목적, 교회 사명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세상에 보여주고자 함이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그 세상, 불협화음이 없던 모든 것이 조화롭던 그 세상,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사랑이 넘쳤던 그 세상, 죄가 없던 그 세상은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행복했죠. 하나님과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피조물들도 모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자 모든 것이 달라졌죠. 동물과 식물을 비롯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이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도 그들을 공격했죠. 사람들 사이도 틀어졌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사라지고 불법과 이기심이 판을 치기 시작했죠. 세상은 병들고 무너져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세상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교회 안에서 구현해낼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쳐 가실 때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한 여인과 두 남자였는데 이 여인은 두 남자의 엄마였죠. 두 아들의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이었고 여인의 이름은 소개되진 않았지만 어머니였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을 곧잘 이렇게 따르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겠죠.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존경의 표시로 절을 한 뒤 공손한 태도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 같이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세워질 텐데 하나님 나라 세워지면 왕이신 주님 양옆에 자신의 아들들을 세워달라고 청합니다. 왕의 옆자리니까 최고 대신으로 만들어달라는 이야기겠죠. 어머니 입장에서야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인이 경험한 나라는 이 세상에서의 나라가 전부였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여인은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겠죠. 또 자신의 아들들이 6개월도 1년도 아니라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충성스러운 제자들이었으니 당연히 그녀가 그런 말을 하는 건 이상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큰 오해였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큰 오해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청을 듣고 있던 제자들의 표정을 보면 말이죠. 성경은요, 제자들이 그들을 분이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 제자들은 같은 제자끼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다 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의 생각은 여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저희 같이 25절에서 27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25절, 26,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높은 자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높은 위치에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를 생각하고 있었죠. 사실 그들의 이런 반응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러하기 때문이죠. 낮은 자리보단 높은 자리가 좋지 않습니까? 박봉의 직업을 갖는 것보단 좀 잘 버는 직업이 더 좋지 않습니까?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시고 평생을 겸손으로 사셨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어린 시절에 제가 등교를 할 때면 항상 절 끌어안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주님, 이 아이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소서. 누가 제 어머니의 이런 기도를 비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아들의 미래를, 장래를 예수님께 부탁했던 이 여인의 청을 비판할 수 있을까요? 부모라면 자신의 자녀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자리에,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누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비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직업, 생계, 가족을 다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만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그저 하나님 나라에서 좀 좋은 자리 한 자리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건 어쩌면 인간의 본성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생각을 뒤엎는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거 완전히 이 세상의 원리를 뒤집어 버리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선 통용이 안 되는 말씀이죠. 전혀 이치에 맞지도 않는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져라. 대장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되라. 이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편안히 살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힘을 가져야 우린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머리가 똑똑하든지 돈이 많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칭찬과 명성을 얻든지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힘을 얻으려 하죠. 그리고 그런 것을 사실 갖고 있지 않고서는 세상 살기가 아주 힘들다는 걸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원리를 교회에 그대로 갖다 심어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세상의 원리와 똑같은 원리로 작동된다면 일은 잘 진행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편하고 또 익숙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교회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런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는 못합니다. 교회 이름을 달고 있으나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뭡니까? 서로 힘을 가져서 더 지배하려고 하기보다는 서로 어떻게든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서로를 섬기려 하려는 원리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렵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성은 원래 남을
다스리고 싶어하고 남보다 위에 있고 싶어하죠. 이건 어린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2달 전 수요 예배에 예보미를 데리고 오면서 저는 놀이할 수 있는 점토를 사주었습니다. 잠옷실에 많은 아이들이 왔고 예보미는 점토를 꺼냈죠. 순간 많은 아이들이 예보미를 쳐다보고 예보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점토를 조금이라도 얻어서 같이 놀아보려고 했던 거죠. 순간 저는 예보미의 어깨가 높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보미는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내 거야. 내가 빌려줄게. 그 순간 위풍당당하던 예보미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역시 인간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섬김은 어렵습니다. 낮아지는 건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죠. 가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섬기는 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 챙겨주는 거야. 하지만 이런 것은 세상의 섬김과 다를 바 없죠. 세상에서도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자 도와주면 박수 쳐줍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직장에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말단사원 잘 챙겨주면 박수 쳐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이것과 완전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할 섬김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섬기는 것입니다. 더 낮아지려고 하는 거죠. 이미 낮은데 더 낮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어두운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대상이 섬김을 받으면서 그걸 감사하든지 감사하지 못하든지 내 섬김을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상관없이 그저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인과의 대화를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는데요. 함께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교회에서 섬김이 나타나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목숨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장 낮은 죽음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예수님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섬김을 감당하려고 하다가도 이러다 나 우스운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나만 섬겨? 나만 이러다 바보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그런 두려움에 멈칫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스운 꼴을 이미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저주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온갖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은 높아지기 위해 칭찬과 명성을 얻기 위해 섬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섬김은 다릅니다. 우리는 더 낮아지기 위해 섬겨야 합니다. 칭찬과 명성은커녕 모욕과 조롱을 받을지라도 우린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원리로 살아갈 때 우린 존경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오해를 받고 뭐야 너만 잘났냐? 식의 이야기를 들을지 모릅니다. 섬김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며 이해하지 못하고 모욕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섬겨야 합니다. 이 원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야 하죠. 약한 성도를 고려하고 챙기다 보면 교회 일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더딜 수 있고 계속 실수가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일이 잘 되는 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일을 위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어느 날 지역 커뮤니티에서 저는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이사 왔는데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 추천해 주세요. 어린아이가 있어서 어린이 부서가 잘 되어 있었으면 좋겠고 주차도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글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글을 읽다가 우리 교회 추천해 볼까 하다 밑에 주차라는 단어 때문에 댓글을 쓰지 못했죠. 처음 신앙을 시작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쭉 이어간다면야 참 좋겠지만 우리는 뭐 이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옮겨야 하는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대다수의 분들이 교회를 옮긴 경험을 갖고 계시겠죠. 여러분께서는 새롭게 정착한 교회를 찾으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찾으셨나요? 주차? 어린이 부서? 양육 프로그램? 담임 목사님 말씀? 교회 크기? 아마 많은 고민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겠죠. 그럼 혹시 그 기준 속에 편안한 교회라는 것도 들어있었나요? 위에 소개해드린 글에도 있었던 말, 마음 편한 교회,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교회. 이 말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편안한 교회인가요? 만약 그 편함이 나의 섬김을 배제한 편함이라면, 쉽게 말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지 않아도 되어서 성도들과 적당히 거리 두고 그저 좋은 모습만 보여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편한 것이라면 우리 잠시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섬김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라면 전 우리 교회가 불편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불편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이전 부서에 한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셋째를 갖게 되셨습니다. 사실 남편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남편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물질적인 지원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셨고 외벌이로 이미 두 아이를 힘겹게 길러내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선생님은 어렵게 자신의 상황을 부서 안에서 털어놓으셨습니다. 그 이후 30분의 선생님께서 섬기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참 많이 배웠습니다. 말로만 듣던 하늘가족, 섬김,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입덧을 하는 선생님이 두 아이의 밥을 챙겨주기 힘들까봐 선생님들은 일주일에도 2-3번씩 그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또 점심시간마다 선생님 직장 주변에 가셔서 밥을 사주셨어요. 아이를 낳을 땐 주변에 가족들이 없었거든요. 아이를 낳을 땐 또 직접 함께 가셔서 진통도 같이 견뎌주시고 또 두 아이들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순번을 짜서 집에서 이렇게 케어를 해주셨어요. 조리원은 아예 순번을 짜서 이렇게 방문을 하셨고요. 홀로 계신 선생님이 얼마나 외로울까 하시면서 말이죠. 셋째가 100일쯤 됐을 때 선생님이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셨는데 예배 시간 동안 아이를 맡아주시는 덕분에 선생님은 주일에도 장년 예배도 드리고 부서 교사로도 섬기실 수 있었어요. 그 외에도 제자반을 할 수 있게 아이를 맡아주시고 또 회비도 내어주시고 또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시고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제가 모르는 섬김이 있겠지만 30분의 선생님은 그렇게 한 사람을 섬겨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말이죠. 이게 바로 교회 아닐까요? 세상에 그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공동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30분의 선생님 중엔 그 선생님과 친분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선생님도 계셨지만 사실 몇 분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선생님은 부서에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었어요. 주일에만 이렇게 뵈던 분이었죠. 하지만 선생님들은 한 마음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정말 누구를 할 것도 없이 누가 하자고 추진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발벗고 나서주셨어요. 저는 소망합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에도 이런 소식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기를요.
섬김의 이야기들이 흘러넘치기를,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세상에게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말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다 오해를 받고 손해를 봐도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기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따뜻한 친정 같은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친정엄마의 무한 섬김에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듯 성도들의 무한 섬김에 새신자들의 마음이 활짝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렇게 하늘빛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많은 것 중에 이 동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하늘빛 우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저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